투아디리아 교회, 말씀의 제목은 투아디리아 교회입니다. 이 투아디리아 교회는 그 뒤에 한번 지도를 보십시다. 어디에 이렇게 있는가 하고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에베소가 보이죠? 예, 에베소가 보이고 부르기아라고 빨간 글씨가 써 있지요. 예, 그 위에 사대, 그 위에 두아디리아, 그 옆에 또 11시 방향으로 버가모. 그래서 이 투아디리아라는 말은 여기는 이 부르기아 지방의 수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기아 지방, 거기에 아주 중심. 예. 그런데 이 두아디레아라는 말은 셀루코스의 딸 이름이라고 그래요. 셀루코스 그 장군의 딸의 이름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두아디리아 이 지역이 그 몬타니즘의 진원지라고 그래요. 몬타니즘의 진원지가 돼가지고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이 나타나신 모양 1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예, 두아디라의 교회에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눈이 불꽃 같고 하는 건 주님 9가지 모습 중에 4번째죠. 예수님이 1장에 예수님 9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긴 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했다는 건 왕이시다. 그리고 머리가 흰 양털 같다. 이건 성결한 걸 말씀하고, 그 다음에 눈이 불꽃 같다.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우리들의 심령 골수를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두아디리아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에 다 들여다보겠다. 너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세상과 짝하고 있는가. 이거를 다 들여다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발이 주석 같은 하나님, 이건 예수님 모습의 5번째죠. 5번째 심판주. 심판하는 심판주로 이렇게 나타나시겠다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아들께서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겠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교회도 좋은 면이 있어요. 19절, 20절. 내가 너의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너의 나중 행위들이 처음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 예, 여기 좋은 면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내가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그래서 행위가 아주 좋고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믿음과 봉사를 많이 했는 것 같아요. 봉사를 많이 하게 된 건 아마 이세벨을 용납해가지고 교회가 사회에 참여하는 데 많이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봉쇄를 많이 하고 또 잘 참고 너희 나중 행위들이 처음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 보통은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희지부지하게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들보다 더 아주 좋은 면이 많이 보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책망할 게 좀 있다는 거예요. 책망할 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아니 20절.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다. 이 여자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 여자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그 여자를 병상에 던지고 그 여자와 함께 가늠하는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던지며 또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겠다.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 것이다.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예, 책망할 건 뭐냐?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20절에 내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말합니다. 그 여자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워가지고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이었죠. 구약시대에. 아합의 부인. 그래서 그 이세벨에 대해서 이제 여러 학설이 많습니다. 이세벨이 뭐냐? 그냥 구약의 아합의 아내다. 그거는 뭐 맞는 말이죠. 열왕기상 16장 31절이죠.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아합의 아내다. 그건 맞는 말이고. 근데 왜 이세벨이라고 그랬겠느냐? 여자 무당이 아니겠느냐? 또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좀 그렇고. 근데 이 두아디랴 지역에 개 모임을 많이 했대요. 개 모임. 개 아시죠? 요즘들은 안 하죠. 요즘들은 이제 적금 제도가 이런 게 잘 돼 있고 또 주식 이런 게 하니까 이제 안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느 개 모임 갖는다고 막 여자들이 어느 집으로 쭉 들어가고 그런 거 기억나요. 네, 그리고 개주가 또 돌려 이렇게 타주다가 안 되면 밤새 야간 도주했다 또 이런 소문도 나고 하여튼가 이 개 모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집개 하는 거는 이제 섬유 이런 걸 파는 사람들이 또 개를 하고 또 질그릇개, 노예 판매개, 구리장사개 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개 모임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개 모임하는데 이 여자가 좀 주동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유력한 게 투아디랴 교회 목사 부인이 아니겠냐 이게 좀 유력해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신비주의에 빠진 거예요. 신비주의. 그래서 그 몬타니즘이라고 이 몬타니즘은 몬타니우스라는 사람이 이거를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그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그 신비주의에 빠진 이제 한 사람인데 원래는 이 사람이 이제 이교도의 사람인데 개종을 해가지고 신비주의를 많이 주창을 했다고 그래요.
주창을 했는데 여자들이 많이 협조를 했대요. 어떤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그 남편을 버리고 여기 와가지고 이게 신비주의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고 싶다. 이거를 주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최고의 우월성.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일 잘 믿고 있다. 잘 믿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잘 믿으면 좋겠다. 이제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교도에 이제 빠졌다가 보니까 이교도. 근데 이교도에 빠지면요. 이교도에 빠지면 결국은 가서 음행을 하거든요. 여기 이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음행한다고 그러죠, 음행. 이교도들의 여사제들, 이교들의 여사제들은 그 제사한 후에는 꼭 음행을 합니다. 아주 건 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게 이 종교 이름으로 아주 이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에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이교도에 빠져서 이제 그런 죄를 졌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죄를 졌으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해가지고 금욕주의. 그게 대표적으로 들어온 게 금욕주의라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금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최고의 영적 우월성을 갖고 최고의 자리를 우리는 최고로 잘 믿고 있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몬타니즘이라는 거예요. 몬타니우스. 그러니까 지금도요. 누구라도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 믿고 있다. 그러면 몬타니우스의 사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체가 벌써 이게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잘 믿겠다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잘 믿겠다. 바로 믿어보자.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바로 믿어보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거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 문제가 일어나요. 그 영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이제 있어야 되니까 부부 생활하는 건 이건 삼류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부부 생활을 못하게 하고 금욕주의로 나가고 이렇게 나가면은 결혼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들을 이렇게 안 하면서 그러면서 이상한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간 뭐 여자 무당설이다, 뭐 이단설이다, 이세벨의 아베 아내 이세벨이다, 또 두아디레아 교회 목사 부인이다, 개모임 하는 여자들이 개모임을 잘하나 봐요. 하여튼간 하는데 그래서 이 이세벨에서 여러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공통적은 뭐냐? 여자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공통점이. 여자들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고 하여튼 이세벨 하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목소리가 큰 거예요. 여자들이. 일단은 하여튼 뭐 사모님이 됐든 누가 됐든 여기 그 몬타니우스를 아주 도와준 여자가 프리스카하고 맥시밀러라는 여자들인데 이 여자들은 이 몬타니우스 이 금욕주에 빠져가지고 부부생활 안 한다. 남편 버리고 일로 가버린 거예요. 이 정도로 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가다가 이게 나중에 소멸돼요. 한 4세기쯤에 가가지고.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터툴리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 그 카르타고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분이 법률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이교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개종을 하고 기독교에 나와가지고 상당한 신학적 발전을 시킨 사람이에요. 공헌이 많아요. 공헌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말년에 이 몬타니스즘에 빠져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양태론을 주장했거든요. 삼위일체. 양태론이 뭐죠? 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삼위일체는 마치 태양은 성부, 그 다음에 빛은 성자, 열은 성령, 그런 거와 같다. 그게 양태론이란 거예요. 양태론. 양태론을 상당히 많이들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터툴리아니가 이교도에 있으면서 그 이교도들이 난잡한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했답니다. 아주 완고할 정도로. 그래서 아주 그냥 굉장한 금욕주의 이런 걸 주장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러니까 하여튼 중심은 잘 믿겠다는 거예요. 네, 잘 믿겠다. 과거에 자기가 그 지은 죄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나간 거예요. 지나치게 나갔는데 이 몬타니즘은 신비주의로 빠진 거예요. 신비주의로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 이런 데로 빠지면서 이렇게 잘못된 거기에 이 터툴리안도 말년에 여기에 이렇게 가담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항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중요하죠? 뭘로 붙어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게 굳게 잡으라 그러죠. 굳게 잡으라. 예. 붙어 있고 굳게 잡으라. 이걸 우리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붙어 있고 뭘 붙잡는 거예요? 진리를. 그러니까 신비주의하고 금빛기름도 약간 신비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금빛기름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알아들어요? 하도 들어서 여러분은 그런가 보다지만 일반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 무슨 그런 게 있냐고. 대뜸 그럴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앙은 신비스러운 거예요. 신앙은 신비스러워요. 그래서 터툴리안의 한 명언이 뭐가 있는가 하면 신앙은 불합리적이기 때문에 믿는다. 예, 이 사람이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신비적인 요소가 많아요. 신앙은.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감화 역사하는 거, 그걸 뭘로 다 표현하겠냐. 지금 막 성령이 입으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신비하게 나가는 사람들은 막 그러잖아요. 성령이 막 임한다고 그래갖고 막 성령 충만하다고 손을 막 들고 막 황홀중에 그냥 인상을 팍 쓰면서 막 이상하게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술 더 떠가지고 금기름이 막 흘러내려온다고 입을 쩍쩍 벌리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상한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빛기름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 진리와 영감, 그냥 성령의 감동만 주장하면 안 되고 반드시 뭐예요? 진리와 영감. 그럼 진리는 뭐냐?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된다. 아무리 들었다 봤다 뭐 해도 성경을 벗어나면 그거는
점점 신비주의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신비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이거 하는 사람, 뭐 입신을 했다, 뭐 들었다, 봤다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하면 지금도 성경을 계속 써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만 뭐예요? 표준 계시를 이제 종결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66권 안에서 성령이 이렇게 깨닫게 해가지고 거기서 전체 원리, 이 전체 그 원리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금빛 기름이라는 건 진리와 영감. 그것도 이게 주발에 이렇게 온다는 거는 기도하는데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복을 빌어주는 기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그 창세기 49장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단지파 보고는 뭐라고 그래요? 뱀이라고. 아니 자기 아들 보고 하기 아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와 영감으로 성령의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맡은 그런 사람들, 내가 기도해줘야 될 사람을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서 그거를 잘 말씀을 해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렇게 흘러내려 보내는 거는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요? 금빛 기름. 금빛 기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금 몬타니우스라든가 이런 신비주의자들은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기도하니까 너에게 하나님 복을 주겠다. 어디로 가봐라. 지금 복이 누굴 만날 거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이게 여기 일반 사람들은 아주 이거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에 감염된 사람들은 이제 이 기독교 이름으로 정치 운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금빛 기름 속에 있는 빛의 세계, 새 생명의 세계, 빛의 세계에 들어가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참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 세계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계가. 자기가 최고 잘 믿는다. 최고의 우월성을 가지고 자기가 말하는 게 전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 이상은 없다다 생각하고 잘 믿고 있다고 나 이상 우리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나 이상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나와봐라. 그게 몬타니즘 사춘이요. 그렇게 말한 사람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천당 갔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툴리안, 그 유명한 터툴리안이 이 기독교 우리 신학적으로 이렇게 용어를 정리를 하고 이거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나중에는 이거를 분별을 못하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신앙 있잖아요. 한순간에 이상하게 가는 게 많아요. 굉장히 조심해. 겸손하고. 하여튼 제일 이 이세벨에게 안 빠지려면 내가 최고 잘 믿고 있다. 이 생각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게 감사하셔야 돼요. 아니 진짜 감사해야 돼요. 안 쓰러져 보세요. 나는 진리의 사도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 쓰러지잖아요. 매일 쓰러져. 365일 기도. 기도를 쉬어. 날탄들아. 몬타니즘 사춘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최고 그것도 영적 우월성. 그러니까 일반 이게 시시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 이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탕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날탕. 날탕이라는 말을 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 날탕인 거예요. 예. 날탕도 하나님 자녀요. 날탕도. 우리가 날탕이지 뭐. 누가 날탕이요? 누가? 내가 날탕이야, 내가. 내가 날탕인 것을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해야지. 누구 보고 날탕이라고 그래요. 누구 보고. 근데 우리는 늘 쓰러지니까 그런 말도 못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해. 하나씩 한 번씩 이렇게 넘어지게 만들어주는 걸 감사하세요. 넘어진다고 아주 넘어져요? 또 이렇게 세워줘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거 이세벨 요번에 확실히 알았죠? 네. 여기 이세벨 나와보세요. 이세벨 많아요. 이게 싹 가려져가지고서는 자기가 잘 믿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가 시끄러운 거예요. 제가 요번에 이 아시아 일곱 교회를 왜 이렇게 공부하려고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입니다. 목사야.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곳곳마다 교회 소식이 들려오는 말이, 이거는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야. 들려오는 곳마다 뭐 편이 갈라져서 한다는 둥, 뭐 왜 그렇게 하느냐는 둥, 뭐 교회 임원진들이 뭐 너무 그냥 뭐 힘든다는 얘기, 뭐 여러 얘기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분명히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금초대라 그랬고, 그리고 주님이 이 거니신다는 거, 이게 거니신다는 말이 헬라어로 페티파니즘, 그러니까 페리파테오라는 말. 페리파테오라는 말이 뭐냐면 둘이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다닌다, 그런 말이거든요. 페리파테오. 그러니까 하여간 교회는 이런 참 아름다운 곳인데,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뭐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싸우고 다투고 이제 그러고 가잖아요. 예? 요즘은 바닷물 먹는 게 유행이에요. 그냥 바닷물이 오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먹는다고 가서 먹는 흉내를 내고, 그러니까 뭐 세상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당량. 예. 정권을 내려놓으면 죽어요, 사람이.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뭐예요?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가 늘 안에서 시끄럽고 서로 당파가 갈려가지고 뭐 너는 여기 속했느냐, 너는 저기 속했느냐, 너는 어디에 참여하느냐, 너 누구하고 가까이 하느냐,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나는 그런 사람 없다고 봐요. 진짜 예수 믿으면. 그런 거를 볼 때 얼마나 가슴에 아픔이 오고 탄식이 나고, 이건 아닌데,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관심이 없죠. 우리 교회만,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보면요, 교회가 다 우리 동감교회 같은 줄 아는가 봐, 지금. 그냥 오면 조용하고 평온하고. 안 그래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이게 왜 그럴까? 그 주님이 이렇게 거니시면서 그렇게 하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면 와서 얼음 만지고, 아이고,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제자들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아이고 그래도 기도하다 자냐.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거든요. 네, 그리고 교회 안에 참으로 이렇게 금기름 진리와 영감으로 구속의 은혜를 입혀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거기 말씀 주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고 그거를 잘 흘러내보내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분인데, 그런데 왜 이 교회들이 지금 아무리 말세 그러지만 내가 보면 이렇게 듣는 지금 이렇게 여러 군데 얘기를 듣는 걸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그래야지 요번에 제가 이 아시아 7개라. 그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원인이 나타나는 거야. 제일 먼저는 뭐냐? 에베소 교회처럼 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그 하나님 은혜로 그냥 줘서 맛을 보여준 다음에 네 실력으로 이걸 잘 유지하라고 그 길러 훈련받는 건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훈이 잘못된 거예요. 발람에게. 약간 돌려놓은 거예요. 약간. 보여주기식 무슨 행사 이런 거. 살짝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으쌰으쌰하고 막 사람들이 그저 사람의 생각으로 모여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기름의 역사로 그 진리와 영감으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떡하죠? 하고 그 금기름을 받은 사람하고요. 그 어떤 교회 상황이 있는데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준 거는 그거는 목사도 그런 감동이 오고 그런 말씀이 올 거고 여러분도 그런 감동이 오고 그런 말씀이 올 거고. 왜? 한 성령이 역사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교회 기도를 같이 합시다. 합심기도 하잖아요. 하면은 같은 성령이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목사의 주발에도 그런 감동이 올 거고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그런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이제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그래도 방장로님을 통해서 반석교회 개척하고 그래도 그분 통해서 좋은 통역들 많이 만나게 하고요. 그거 뭐 많은 수고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 저렇게 됐는데 그럴 때 그 반석교회에 의해서 제가 반석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기도가 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저만 나가나요? 안 그래요. 아니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끝까지 잘 돌봐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제가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주발에는 반석교회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니 우리 교회나 좀 잘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교회를 좀 비워놓고 나가면 아니 우리 동강교회나 좀 잘해봐요. 오지랖이 넓어가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목사 지금 돌아다닌다 바람났다 야 잡아라 이러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합심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제목을 내놓고 하잖아요. 할 때 목사 주발에 오는 진리와 영감, 우리 집사님들에게 오는 진리와 영감, 우리 교인들에게 오는 진리와 영감은 한 성령이 역사했다면 같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건 당이라는 거예요. 그게 니골라 당이라는 거예요. 당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당이 그래 나와요. 당이.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예수의 피의 구속의 은혜 감사해서 진리와 영감, 그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교회를 거니실 때 과연 우리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나? 또 내가 지금 맡은 저기를 했을 때 뭘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나?
지금 그 줌 같은데 이렇게 지금 이 중국 지도자들이 이렇게 지금도 지금 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지금 그 와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진짜 그 월요일 날 나와서 이렇게 할 때 그 주일 지키고 다 피곤한데 강사들도 상당히 피곤할 텐데 얼마나 열심히 증거하시는지 몰라. 예. 그래서 이건 뭐 내가 하려고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저 이제 앞으로 중국이 바람이 불거든요. 그 바람에 이제 우리도 이제 좀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중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감기 걸려요. 그건 뭐 뗄 수가 없고 역사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그들이 진짜 좀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살겠다고, 은혜를 받아야 살겠다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금기름의 진리와 금빛기름을 흘러내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랑 여기에 의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은 이게 같은 성령이 이 일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감동이 온다 나는 봐요. 근데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아기도 바쁜데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진리와 영감, 구속의 은혜 감격에서 오는 그 진리와 영감의 역사를 안 따라가면은 뭐가 생겨 교회 안에? 니골라 당. 그러니까 발람의 교우 같은 잘못된 교훈을 자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세벨 같은 건 뭐예요? 신비주의. 예. 이거는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비슷하게. 이 몬타니우스나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 잘 믿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상한 길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 하여튼 여자들이 목소리가 크고 시끄러워지면 오는 건 교회 안에 음행 문제가 일어나요. 아니 이건 역사가 말해요. 교회 안에 음행 문제 말도 못합니다. 지금 말도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어요. 또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뭐 타교다, 타 종교에도 이 음행 문제가 왜? 사람들이 모이는데 사람들이 모일 때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진리와 영감으로 금빛 기름이 흘러야 마음을 탄속할 수가 있어요. 이 부패한 인간이 속에 음행 없는 사람 없어요. 음행 없는 사람 없어요. 금기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누구라도 음행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진리와 영감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잡아줘요.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붙들어줘요. 붙어 있으면 붙들어줘요. 네, 그런 은혜가, 그래야 교회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우상제물을 먹어요. 그래서 21절에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 여자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를 못해요. 왜? 자기가 잘 믿고 있다 생각하니까.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요,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세력을 모아서 정치에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뭐냐? 껍데기는 이스라엘 나라 왕비인데 속은 이방 여자예요. 이방. 그러니까 껍데기는 기독교 같은데 속은 세상 세력이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를 못해요. 그래서 22절에 보아라, 내가 그 여자를 병상에 던지고 그 여자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혼란에 던진다. 여자가 병상에 간다. 이거 마침에 이제 병이 들어요. 병이 들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병상에 던지지만 그 자녀들은
23절에 또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은 사망으로 죽이겠다.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것을 알 것이다.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의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그래서 이 여자는 병상에 가고 자녀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냐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병상으로 가는 거고, 자녀들은 잘못된 걸 모르고 그게 옳다 하고 가니까 아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4절에 그러나 너희와 두 아들에 남아있는 이러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아무 짐을 짓지 않겠다. 다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굳게 잡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깨달은 걸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아라. 26절에 이기는 자와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는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가 질그릇들을 부수듯이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인데 이와 같이 나도 아버지께로부터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영감의 빛,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세벨의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거를 조심해서 하여튼간 이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게 교회 이 금초대 안에 교회 두루두루 거느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걸 늘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믿음으로 붙어야 돼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걸 잘 흘러내보내는데 내가 요동치 않고 바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요? 깨달은 것을 굳게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